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목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일 성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연합성가대가 그동안 준비한 찬양제,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자녀들은 아와 나와 중고등부 모임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성금요일 예배, 음악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 기도를 일컬어서 무슨 기도라고 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합니다. 겟세마네가 어디에 있는가? 성교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 동편으로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을 뭐라고 하죠? 기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동편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감람산은 뭐고 겟세마네 동산은 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신다면 감람산은 더 큰 산이고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일부분 바로 기드론 계곡을 건너자마자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자주 회동하셨던 바로 그 동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오셨다가 기도를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12 제자 중에서 세
제자만 대동을 하십니다. 세 제자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그래서 자주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장면에 이 세 제자가 함께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제자들을 편애하셨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죠. 12제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중요한 고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 제자들을 대동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잔이 나옵니다. 이 잔. 이 잔은 뭘 가리킬까요?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삼중고, 그야말로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기도를 성경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는 우리가 활용하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께서 실제로 드리신 기도는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실제로 드리신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하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기도의 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픈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을 지나서 내일 성금요일 순환인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는가? 그 결판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에서 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이 기도 가운데 이미 받아들이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날 실제로 실현된 것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우리 소원 성취도 기도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더듬어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에게 다가온 십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있을 그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 가운데서 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본,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은 몸소 우리에게 끼쳐주신 기도의 본인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도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발견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거예요. 고투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입술로 우리 손을 아뢰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이곳에 기울여 보기도 하고 저곳에 기울여 보기도 하고, 내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명료하게 해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의의고,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오일 프레스,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얻으신 겁니다. 모든 것의 결판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우리 영성이 흐리고 지성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고투의 과정, 스트러글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기도의 촉각, 기도의 더듬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내 육신이 극력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씀, 마태복음이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내면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고뇌, 그리고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응답,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었던 일들,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7절이 이 주님이 기도의 씨름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복음서에서 바로 우리가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씨름하며 고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도 믿음 갖고 사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도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가? 믿음 갖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셨기에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우리 각 인생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샘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 주신 것이죠.
그거 싫다고 우리가 피해 도망치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